4월 4일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희가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에게는 강건함을 주시며 지치고 피곤한 자들에게는 평안과 안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못 이루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하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절실히 땅을 만족시켜 주셨구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지내지 못한 저희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저희를 사랑하시고 써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셨으니 오늘 설교에서 많은 깨달음과 뉘우침을 얻고 지난 한 주보다 하나님 자녀다운 주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의 행실에서 하나님이 비추어지게 해주세요. 누구려나 교회와 오늘 자리에 모인 모든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신 지우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저희로 인해 누구려나 땅이 부흥하고 변화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목과 펴진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그가 그는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연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고자 하는 삶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까지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과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예루살렘 성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가진 것을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눔으로 그곳에 모인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에 올라가는 중 한 사람을 만나고 베드로를 통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을까요? 네,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고 또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몇 번을? 3번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방향으로 기도했던 것을 혹시 아시나요? 네. 유대인들은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이 기도 시간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고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밖에 나와서 일을 보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길거리에서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해서 그 시간에 맞춰 길거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시기까지도 하셨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거리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통해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은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제9시는 몇 시일까요, 지금?
네, 제9시는 유대식 시간 계산법에 따른 것으로 오늘날의 3시, 오후 3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베드로와 요한도 그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걸어본 적이 있을까요? 네, 걸어본 적이 없죠.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었기 때문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그 당시에는 더욱더 그랬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고칠 수 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걷는지 못 걷는지 어떻게 알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걸어주셨나요? 태어나면 아기는 어떻게 해요? 못 걷죠. 누워있죠. 누워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뒤집고 바로 기어요? 누워서 네. 네. 뒤집고 그리고 나서 조금씩 팔과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뭔가를 잡고 일어나려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발씩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걷게 되는데 실은 현대의학으로도 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처음부터 못 걸었던 그런 사람을 고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메고 혼자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도와줘서 메고 어디다 놨어요? 성전 문 앞에다가 놨어요. 네, 이 사람은요 혼자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왜 사람들이 메고 왔을까요? 왜 메고 왔어요? 왜 메고 왔대요? 네,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날마다 그 사람이 와서 있던 자리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자리,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는 자리를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떨까요? 네,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수도 잘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에 그곳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 뭐래요? 구걸하기 위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날마다가 무슨 말이에요? 네, 매일같이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나왔습니다. 매일 같은 곳에 나와서 구걸하여 그것으로 자기의 생계, 자기가 먹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미문이 어떤 문일까요? 미문, 작은 문, 네, 작은 문.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미문이란 아름다울 미에 문자를 써서 아름다움. 예루살렘 성전의 동편에 위치한 문으로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문이 고린도 건축 양식을 빌어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해서 미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문을 통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면 바로 감람산이고요. 구약에서는 왕의 문으로도 불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민문에 나와서 매일같이 구걸하던 그 사람, 이제 3절에 그 다음에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걸합니다. 한 분만 도와주세요. 한 분만 도와주세요. 네, 혹시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어떻게든 도움을 받기 위해 불쌍하고 어려움을 표현하고 구걸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봐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네, 돈이었어요. 구걸하여 동전 한 푼이라도 받고자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구원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와 요한이 보게 됩니다.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걷지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네, 주먹 말고 주목해서 보았대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 갔을까요? 아니요. 네, 예루살렘 성전에 많이 갔어요. 유대인의 남자라면 12세부터는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간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날마다 나왔다고 했어요. 그랬으면 분명히 성전에 갔을 때 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분명히 구걸을 하고 있었을 건데 아마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목하여 말을 합니다. 주목이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는 또는 그 시선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를 주목했던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은 날마다 늘 그 자리에서 구걸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일까요? 왜?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구걸하는 사람이 모습이 눈에 띄게 확 바뀌었을까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네, 성령으로 인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난주 말씀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일이 됐어요.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 나눠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각 사람의 필요를 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걸하는 사람도 눈에 들어오게 된 게 무엇 때문이에요? 주목하여 보게 된 이유가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주목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면서부터 못 걷은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던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의 얼굴을 보고 구걸했을까요? 구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구걸해요? 보통 거리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아니면 앉아서 그리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말을 하죠. 아니면 뭔가를 써놓고 눈을 쳐다보면서 한 분만 주세요 이러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걸어다니면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봤죠. 여기서도 투유로 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하지만 대부분 구걸하여 한자리에서 하는 사람들은 눈을 보거나 하지 않고 엎드려서 최대한 자신을 낮추고 구걸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남에서부터 못 걷던 사람 또한 그렇게 구걸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보고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말씀합니다. 왜 바라봤다요? 왜 바라봤죠? 왜 바라봤을까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일반적으로는 구걸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때 나를 봐 그러면서 주나요? 아니죠. 그냥 동전 이렇게 놓고 가거나 주고자 하는 걸 놓고 그냥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라 라고 했으니 그 구걸하던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뭔가 더 큰 걸 주려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돈을 받을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라는 말은 그가 그 말을 듣고 바라보거늘, 이 작은 행동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은 사도들이 한 말에,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에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하는. 보라고 했을 때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냥 고개 숙여서 한 분만 도와주세요 계속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에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우리는 순종을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반드시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작고 쉬운 순종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순종할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죠. 근데 그날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리고서는 돌아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오더니 그물을 가서 던지라고 해요. 자, 상식적으로 나는 직업이 어부로 계속 살았고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어느 곳에 던지면 물고기가 잡히는지 내가 더 잘 아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그 동네에서는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던질까요? 어떻게 하세요? 농구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농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와서
공부를 하라고 막 얘기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무시할 수 있죠. 그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던지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물이 찢어진 만큼 물고기만 잡았어요. 그래서 다른 동료들을 불러서 같이 그 그물을 거뒀습니다. 이와 같이 순종하였을 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를 보라는 말에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항상 우리들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말에 순종한 나면서부터 못 걸은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를 향해 선포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를 바라본 이유는 무엇이었죠? 무엇이었어요? 무엇을 얻을까 해서 보았죠? 돈을 좀 주겠지 라는 생각을 바라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요, 처음에 말한 거 이르되 내게는 뭐가 없다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해요. 걷지 못하는 자도요, 나에게 설마 은이나 금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역시 걷지 못하던 그 사람에게 은이나 금을 주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그것은 구걸하던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목적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당시 사도들은요, 물질적으로 가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매우 가난하게 사셨어요. 한 예로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받는 자가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물었어요. 마태복음 17장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그때 당시에 성전세는 반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성전세는 얼마예요? 한 세겔이죠. 둘이니까. 낚시를 해서 그걸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돈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서 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것은 돈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생명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바라고 따라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물질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물질을 가지려고 하셨으면 못 가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만약에 물질을 가지려고 하셨으면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왜요? 엄청난 기적도 일으키셨는데. 자, 500여 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그거 팔면 어떻게 돼요? 돈이 되겠죠. 그런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사람 살리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돈 못 벌었을까요? 돈으로 벌리고 있으면 충분히 돈을 많이 가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물질이 아닌 생명을 주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한 만큼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물론 성도라도 물질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물질을 많이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기독교인이지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다 부자는 아니고 기독교인이라고 다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실 수 있습니다.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물질은 없지만 내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물질 없음을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능히 그리스도를 더욱 귀한 줄로 알고 그로 말미암은 영적 부요함으로 만족하고 남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돈은 없으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란 말은 좋은 말인가요? 나사렛 예수 좋은 말일까요? 물어보는 이유는 좋은 말이기 때문에 네, 안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좋은 말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멸시했던 사람들이 이 말을 자주 사용했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했다는 건 나사렛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안 좋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여 부를 때에는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뭐라고 불렀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평소 멸시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이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멸시당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는 명칭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극히 낮고 낮은 이 땅의 사람으로 모신 것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주권을 가진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라고 했어요? 네, 걸으라고 선포합니다. 7절과 8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다는 것은 베드로 자신이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잡고 일으켰는데 못 걸으면 갑자기 주저앉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고
비난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님의 영광은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지게 돼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과연 손을 잡고 일으킬 수 있었을까? 베드로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앉은 자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면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겠죠. 하나님 진짜 들어주실까? 정말로? 라고 생각하면 들어주실까요?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라고 말했다면 이제껏 단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려고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말에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순종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것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곧이라고 했으니까요. 일으켜 세움과 동시에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신 주님에 대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아주 오랜 시간 뒤에 이루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으신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 한 번도 일어나는 적이 없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런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어땠을까요? 신기하고 놀랍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것은 정말 자기의 다리가 완전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조주 되신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처음 걸어서 간 곳이 바로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 성전 위문으로 왔던 것이지만 이 사람은 나음을 받았으니 치유되었고 걷게 되었으니 가장 먼저 집으로 달려가 자신들의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에게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어요? 성전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육체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치유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가 치유된 것이 누가 하신 것이라고 믿었어요? 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찬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했어요?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함을 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백성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있었던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1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2세가 된 이상 된 유대인의 남자들이라면
1년에 몇 번? 3번 성전에 와야 했는데 그들 가운데 미문으로 출입했던 사람은 이 사람을 다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보아왔던 모든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송함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전에는 성전 안에 들어오지 않고 어디에만 있었어요? 미문 앞에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성전으로 걸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으니 이를 보는 사람들은 어떠했을까? 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모였던 사람들은 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을 집중하여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겠지만 자세히 보니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은 치유받아 걷고 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보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게 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났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걷지 못해서 성전 미문에서 매일같이 구걸하던 사람이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직접 눈으로 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놀랍죠. 한 번도 걸은 것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성전으로 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걷고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오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남에서부터 못 걷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이라도 받으려는 목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고 그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걷고 싶었을까요? 아기 때는 몰랐겠지만 점점 자라면서 자신이 걷지 못하는 것을 보고 또 내 친구들이 걷는 것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걷는 것을 보고 얼마나 힘들어했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지? 하면서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잠시였지만 걷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재활을 하면서 걸으려고 했었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걸었던 그 전에 나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하고 싶은 것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팔을 쓸 줄 몰라 못해서, 어떤 사람은 말을 할 수 없어서, 어떤 사람은 볼 수 없어서, 어떤 사람은 숨을 쉴 수 없어서 날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에겐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남에서부터 못 걷던 사람은 베드로의 우리를 보라라는 말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말에 순종하게 되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가장 귀함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며 내주 같은 분 없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오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예물을 통하여 이 슬로베니아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셨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대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옆에 분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거의 한 달 보름간 몽골과 불가리아와 독일을 다녀온 이든 학생. 오랜만에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벌써 이제 7월도 지나갔고 8월이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번 달은 비자를 또 갱신해야 하는 기간들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가장 좋은 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그들을 돕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주님을 삶 속에서 나타내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또한 자녀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